어제 그제 이틀 동안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문자가 들어오는가 하면 한국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30명도 넘습니다. 한 4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 그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 교회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 폐쇄가 되면 어때라고 생각하는지 어쩌는지 너무 조용한 거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도록 심각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가 폐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한 교회 성전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위협을 받은 때가 6.25 때도 없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마치 대한민국 교회가 이 코비나19라고 하는 것을 생산이라도 해내는 것처럼 다른 종교 집단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넘어가는데 교회에만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집단 용역인들이 와서 돌로 던져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어나기가 힘든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룻기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룻기서를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이 룻기서는 전체의 메시지가 결론에 가서 회복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그 역사적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내시는가 하면 나오미를 불러냅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부름받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나오미가 살고 있던 시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를 알기 전에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러분, 사사는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받은 자들이에요. 뭔가 특별한 신적 권위를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사사예요. 근데 어떤 누구의 신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내가 원해서 날 불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이 시대 가운데 너는 나의 일로 쓰여져야 돼 하고 불러낸 사사들, 신적 권위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재판관이요, 판관자요, 전쟁의 날에는 제일 선봉했어야 되는 장군이요, 이런 자로 부름받은 자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치리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풍년이 들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결론은 흉년이더니라 이렇게 말해요. 더군다나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유다는 뜻을 찾아보면 찬송하는 자라는 곳이에요. 그 다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겁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고
찬송이 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풍성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이런 곳에 살고 있으면 결과는 풍년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풍년이 아니라는 거죠. 흉년이더니라 이래요. 흉년이더니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 엘리멜렉.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엘리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어느 날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아내 되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모압 지방에 풍년이 들었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여보 저 모압이라는 동네에 풍년이 들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엘리멜렉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이야 잠깐 모압에 가서 그냥 잠깐 거류한다 이 말은 정착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우리 그 가서 잠깐 피했다가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라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당신 좋은 대로 합시다.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곳에 가서 이제 10년을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들레헴 유다에 흉년 들은 것은 문제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재앙 속에 살게 됩니다. 엘리멜렉 죽어버렸죠.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너들도 장가가거라. 그래서 말론과 기론에게 장가가라고 하는데 말론 이름은 여러분 병약하다, 기론은 기건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병약하고 기건든 이들이 장가를 가서 얻은 부인의 이름이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어디 여자들인가 하면 모압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절대로 모압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녀를 두었다면 불신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문에 다시 아무리 신앙이 4대째 됐다고 해도 다시 우상 숭배가 접붙여져 가지고 다시 그대로 처음 예수님 믿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 기론이 엄마 우리가 그러면은 이 동네 여자들하고 결혼해도 되는가? 야 어떡하니? 우리가 이렇게 다 망했는데 우리 동네 가가지고 여자를 얻어 올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이 동네 여자들하고 그냥 살자. 이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르바와 룻입니다. 결과 10년 만에 어떻게 됐느냐.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다 죽고 오르바도 떠나고 누구만 남게 되느냐? 룻만 남게 됐어요. 은혜를 받은 자는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나오미의 뜻이 뭔가 하면 나오미는 기쁨, 은혜를 입은 자, 쾌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바로 하늘의 은사의 비침을 받은 자예요. 이 나오미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나오미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예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기도의 맛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바로 누구와 같은가 하면 나오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의 감격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은사의 비침을 받았고 폭발적인 성장과 폭발적인 은혜 속에서 매일 밤을 철회하고 매일매일 기뻐서
여러분 체육관에도 사람이 꽉꽉 찰 만큼 그렇게 여의도의 광장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의 감격을 경험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전체 종교조사 갤럽에서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6%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6%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옛날에는 교회 안 다녀도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다녀도 기독교라고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개독교라 그러니까. 그래서 6%대. 그럼 6%대가 시사하는 바가 뭔가 하면 혼자서 일어날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수치가 6%, 10% 아래로 내려가면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올 때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 여러분 서울에 네온사인이 쫙 켜져 있는데 뭐가 가장 많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런 나라가 무너져도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6%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단계. 그게 이제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폐쇄법이라고 하는 게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 가정이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모압이 풍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 이렇게 부를 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이거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가 와서 그모스 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나오미가 들었으면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좋아. 남자들은 기도에 무릎이 약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남자를 회유시키고 그런 남자를 정착시키고 그런 남자를 영적으로 붙잡아 가고 그런 남자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시대의 불의 종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은혜 입은 여자, 은혜 입은 아내, 은혜 입은 여인 내에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밤 한 번만 철회 한번 하고 내일 응답 받아서 우리 결정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이 뭔가 하면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기도의 무릎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결단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과에 가서는 반드시 좋게 하셔요. 보시기에 좋게 하셔요.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징계가 따라와요. 그래서 가정에서 누가 리더냐? 눈으로 봤을 때는 남자가 머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서를 잡아갈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존중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에 대해서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가 영적 리더인 걸 믿으십시오. 이 질서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지혜로운 남편은 여보 기도해봐. 당신의 기도에는 어떻게 말씀하셔?
그리고 남자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영성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할렐루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날 밤 한 번만 철야를 갔더라면 이 비극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남편이 하자고 하는 대로 여호와는 왕이라고, 여호와는 왕이시오, 여호와는 왕이시오, 이렇게 날마다 엘리멜렉 이 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 나의 왕이요, 이 말을 하는 그가 그 모습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10년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론과 기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기근이 오고요, 병약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요한 3서 2절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영적으로 잘 되면요, 육신의 시민성 질병 80%가 마음에서 오는데 이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다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나머지 20%는 운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살면요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병드니까 게을러지죠. 영적으로 병드니까 무기력에 빠지죠. 우울함에 빠지죠. 슬픔에 빠지죠. 그리고 자기밖에 안 보여. 나만 오죽했으면 그 대단한 엘리야도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저 집은 빨간 장롱을 샀는데 우리는 시커먼 거 갖고 살아서 되겠냐, 이래가면서 날마다 비교하는 거죠. 저 집은 과장됐다는데 우리는 그 밑에 차장해갖고 되겠느냐, 뭐 이래가면서. 응? 저 집에는 서울대 갔다는데 우리 애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 하버드는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한국교회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을 쫓아가면 없는 게 있게 되고, 할렐루야, 육을 쫓아가면 있던 것도 날아가 버립니다. 저는 양평에서 나와서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배 드리세요, 이겁니다. 예배 드리세요. 어디서 예배 드려? 교회 와서 예배하세요. 도저히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하는데 장소와 시간 정해놓고 집중해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라고 말씀드려요.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예배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돌파를 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가 예배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구멍가게도 안 갑니다.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돌파를 부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은혜 입은 자의 책임을 다하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 책임은 뭐로 하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병약함이 오고 기근이 왔죠. 재정적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식어지면 여러분, 은혜를 떠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10년만 기다리세요. 결과치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 2, 3년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니까 룰루랄라 잘 되는 것 같아요. 10년만 기다려보세요. 결과치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그 자부들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있어요. 새로움으로 갈 수 있는 전환점, 기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분기점.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출발됩니다. 새로운 변화, 회복, 치유, 이 모든 것은 내가 깨닫는 시점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구나.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요. 모든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가 가려져서 들으려고 안 해요. 요즘 제가 스토리텔링 연구, 성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도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해줘야 각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리를 쭉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새롭게 와닿은 게 있어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래서 정신없이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전쟁에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나 무식한 짓을 한 거예요. 일개 부족의 족장으로서 나라들하고 대결했으니 더구나 이방 나라에 와서 이건 조금 있으면은 본인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오는데 그 멜기세덱을 만난 자리가 어딘가?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리가 어딘가?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은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되고요. 이 모리아산은 다윗 때에 기근이 들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곳에 큰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연병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자리 여러분 하나의 장소였는데 이 장소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은총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타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사사기서 2장 15절 이하의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계속 블레셋 족속이 와서 공격합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계속 와서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현실들이 있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죠.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겨.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남의 나라 왔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남의 나라 뺏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답이 없어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사건 큰 사건을 붙이면서 부르고 있어요. 예배 자리로 와. 예루살렘으로 와. 그곳에 와야 네가 보호를 받아. 이렇게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 속에 응답을 받아 결정해야 되는 걸 놓쳐버렸어요. 육신적인 감정 생각으로 결단했더니 새 남자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 기둥을 잃어버렸고 기억되는 두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되는 것 같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기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손은 뭘 말하느냐? 여호와의 손은 권능,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회복으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징계하는 능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능력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나오미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돕는 자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초토화돼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내 기도 자리를 뺏겼구나. 내 예배 자리를 뺏겼구나. 언제 어떻게 폐쇄법이 발의가 되고 나니까 저는 염려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성령님에게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양평에서 나올 때 내 종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처소 준비를 시켜라. 그래서 저는 처소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인천실사원이 오픈됐어요. 저는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천안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제게 허락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날이 우리에게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축복의 운반자로서 불붙이는 자, 당신이라도 살아라. 그러면 적어도 10명은 살릴 수 있다.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치마폭에 이방 사람 10명이 매달린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처소장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10명은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불 붙일 수 있어야 되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미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마지막 때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사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 어차피 3끼 먹지 5끼 10끼 먹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저는 이틀 전부터 저에게 문자 들어오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빨리 오다니. 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양평에서 인천을 나와야 됩니까를 2년 동안 물었지 않겠습니까? 못 나갑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가야 된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전국을 투어했습니다. 부흥회로 다니면서 전국을 다녀봤더니 충격받은 게 목사님들조차도 불이 식어버렸어요. 성령에 불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없는 거예요. 은혜에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도했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영에 붙들려야 됩니다. 영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경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는 책임이 따르는 걸 믿으십시오. 나오미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각성하지 아니함으로 한 집안이 폭망해버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자가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 깨닫는 시점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으로 출발돼야 돼.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번 테라피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젊은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화두를 진행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처음에 멈칫멈칫 귀신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성폭행 당한 일이 귀신이 끌고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당신은 사명자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겪게 했을까? 당신 같은 자를 살리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귀신이 그랬을까? 아니. 귀신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믿으니까 허락한 거예요.
욥에게 온 시련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도구일 뿐입니다. 시험 범위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능히 감당할 것이라고, 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이걸 해결하고 이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허락하신 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높은 단계의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시대에 창고지기가 되어서 수천만만의 영혼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했다고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하시느냐? 사람을 붙여요. 돕는 자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떠났지만 그의 곁에 누가 남았느냐? 룻이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되는 역사를 주시는데 때가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뭐를 하든지 손만 대면 잘 돼.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버릇과 우양의 새끼와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네가 뭘 하든지 잘 되게 해줄게. 네가 뭘 하든지 잘 되게 해줄게. 네가 뭘 하든지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걸 믿으십시오. 네가 뭘 하든지 잘 되게 해줄게. 네가 뭘 하든지 잘 되게 해줄게. 지금부터 쉽게 잘 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가 뭘 하든지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때가 맞는 축복이에요. 모압에서 쫄딱 망했고 돌아왔는데, 여자 둘이가 미망인에 대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는 나이 많은 미망인, 하나는 젊은 미망인.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그런데 들녘에 나갔을 때 이삭조차 없다면 정말 거지가 돼서 구걸해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합니까? 초라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돌아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기가 막히잖아요. 보리 추수하는 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은혜를 입은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세요. 돈을 여러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가는 게 적어야 돈이 남아. 돈을 수억을 벌어도요, 그보다 더 나가면 소용없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나가는 전대가 터져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뚫어진 전대를 막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돈 주머니 떨어진 거, 돈이 줄줄줄줄 새나가는 거, 이거 막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막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황충을 막아주시고 전대를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생한 날수 연수대로 갚아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으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영광인가 하면 회복의 영광입니다. 회복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성케 하는 자로 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 설러 나왔던 물이 흘러갑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할렐루야, 소성케 되고 소성케 되고 소성케 되고, 무덤의 문은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를 원하는 곳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자에게는 때가 맞는 축복을 주셔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깨닫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인도하십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이 그래라.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삭 주스러 나간 거예요. 자기 기업 물을 자 찾아서 주소지 들고 여러분 집집이 쫓아다니고 이 짓 안 했다니까. 이거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하고
맡겨진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이론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행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먼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사람이 노력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 성공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봐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가난한 집에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지. 왜 새벽 4시부터 나가서 기다리잖아. 일하려고. 부지런한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 끊어지지 않아. 가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룻이 놀라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왕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미망인 젊은 미망인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간단해요. 신을 바꿔버렸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바짝 쫓아갔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쫓아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 주어진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래요. 말이요 제가 그까짓 거 하겠습니까? 큰 거 맡기면 내가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큰 거 맡겨도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작은 거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은요 큰 거를 맡겨도 능숙하게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큰 걸 구한 게 아니에요. 이삭 죽겠다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이삭 주스러 간 거예요. 자기의 기업 물을자가 된 주소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이 기업 물을자 중 누가 제일 부자냐 이 리스트 뽑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삭 주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기가 막히게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그때부터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자에게 네 번째 부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바로 회복의 축복입니다. 마라의 인생, 나를 이젠 더 이상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룻기 1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15절에 이제는 이 마라가 오벳을 품에 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벳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네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쓰디쓴 인생이었느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잠수전 땅굴전 부족해서 이제는 암벽타기 빈벽타기 파도타기까지 하면서 네가 그렇게 지나왔느냐? 걱정하지 마라. 오늘부터 네 인생은 오벳이다. 오벳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벳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게 되고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렸다고 깨달으십시오.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가 그랬잖아. 목사님이 그랬잖아. 아니 빨리 버려버려. 그런 거 버려버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나보니까 수천 명을 테라피를 해보면서 발견한 게 그거더라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손가락 10개가 다 똑같지 않아. 얘는 얘 역할 하면 되고 얘는 얘 역할 하면 돼요. 엄지가 기분 나쁘다고 니네 왜 나보다 키가 더 커? 그럼 키 다 똑같이 해. 조막손데 장애인이야. 여러분 다 달라야 정상인 걸 믿으십시오. 나는 왜 너 같지 않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난 너 같을 수 없어. 너는 나 같을 수 없고 나는 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아멘. 좌우로 요동치지 마세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릴까? 왜 사람들은 남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까? 성령의 음성은 무시하면서 왜 그럴까? 성령의 음성은 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남의 흉보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에는 왜 그렇게 귀담아 듣고, 매일마다 먹으라는 말씀은 안 처먹고 왜 그렇게 남의 말은 처먹어갖고 병들을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깨닫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열등감에 시달렸고요. 저도요, 쌍 팔자 더럽게 세네, 여기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달았어요, 저는. 그저 맡겨진 내 몫에 충성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어느 날 주님이 날 부르실 때 내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만 보십시오.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세요. 십자가 보세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안 돌봐줬잖아요. 목사님이 나 그때 서운할 때 전화 한 통 안 해줬잖아요. 그런 거는 빨리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세요. 할렐루야. 주님만 보십시오. 나도 내 믿음 지키고 가느라고 힘들어. 아셨죠? 네, 나도 지쳐. 내 믿음 지키고 가느라고 나도 지쳐. 왜? 나는 등짝이 넓어가지고 공격받을 수 있는 면이 넓어. 아셨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날, 아니 네 믿음 네가 지켜.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웃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4년 내내 하나님이 주는 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런 날을 꿈꾸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래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아예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5배를 주셨습니다. 5배를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영광,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걸 믿으십시오. 이 그레이스 힐링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파선한 나오미 같은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5배씩 우리에게 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에게 집중하세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5배의 축복이 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어마무지한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서 시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제는 나 중심에서 너 중심,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랑지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아멘.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그대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옴입니다. 내가 나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 중심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타인을 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메레베셀라마카라비아 소로비아다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라덴다라비아 오산다라비 토라바이스겐다와 홀라이렌다라비아 와사라비아 와카인데스겐다라바스라비아스. 주님 환영합니다. 만져주세요. 아버지,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게 하십시오. 성령님께 붙들리게 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에 다시 붙들리게 하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나의 하나님,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케 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케 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레바란드리비아 원사라바라바바바 하나님 아버지, 가라반다라비아 원사라반다라비아 원스코 라레스바이네 간다라비아 원카라비아 원사라바라바바 하나님 아버지, 루산다라비코로 원사라비아 원카인데스겐다라바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소서. 메레칸 요라비아 로카라비아 와서 라리스 카레베 모라비아 모레스 라리스 예스 아멘 아멘. 부으소서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바로 말론과 기론입니다. 병약합니다. 기근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던 우리가 그 못쓰 신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될지어다.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오늘 이 일이 왜 허락되었는지를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모두가 오벳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영으로 쏟아부어 주소서. 원수마귀 병만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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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보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를 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한국교회의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무엘 같은 아이들로, 다니엘과 아스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감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과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